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9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건강을 갖추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져 가고 더 많은 것이 선택이 가능해진 시대, 인종, 성별 이런 모든 것들의 차별로부터 점점 나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불행해졌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선택의 폭이 늘어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어졌겠죠. 그리고 가진 자에 비해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늘날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상대적인 박탈감의 폭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질 기회가 생기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김에 따라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느끼지만, 현실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소유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놓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자신이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을 이러한 패턴에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불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하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복의 기준이 그런 것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 속에는 많은 것을 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느끼기에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진정한 승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고민 속에 이와 같은 시편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아주 흉악한 사람, 나쁜 사람,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악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 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수로 저지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자,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로 서지 않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이미 빗나간,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악한 생각, 그 악한 꾀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미 저질러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이 일 때문에 남들이 고통을 당한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끝까지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오만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성품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악한 꾀들, 그런 죄인의 길,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정당화시키기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정당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 그 권세,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죄인의 길로 행하고 있으며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오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세,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의 길에 서 있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일부 크리스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내가 짓게 될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 죄는 점점 자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복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모습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그들에게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결국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한 꾀를 도모하는 자, 죄인의 길로 걷고 있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그들은 당장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겠죠. 스스로도 뿌듯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그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마치 잘 익은 곡식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추수 때에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그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그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과 열매들은 극상품의 아주 좋은 열매로 연글게 됩니다. 곡식들도 아주 야무지게 연글고 과일들 또한 당도가 높아 극상품에 해당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그 땅에 가뭄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가 와야 될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뭄이 찾아올 때 들판에 있는 곡식들은 말라가고 열매들 또한 제대로 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시냇가와 같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에 심겨진 나무는 그런 가뭄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버틸 수 있어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아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재정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여러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의 때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았던 것이 그 나무가 심겨진 곳이 시냇가였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그 근심보다 강하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 죄인들, 오만한 자, 그들의 지혜로 얻은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겠지만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날 때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집과 모래 위에 둔 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내가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여유롭지 못해서, 남들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살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행복의 기준이, 복의 기준이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살지 마.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 대충대충 해. 다른 사람이 피해보게 될 거 왜 그것까지 네가 걱정해야 돼? 이런 유혹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속에 거침없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 속삭임으로 얻게 되는 행복, 지금 당장은 행복하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왜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바보같이 그동안 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렇게 느끼게 할 만큼
이제는 그 죄악이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들, 그런 죄악들과 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길로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축복 안에 절대로 거할 수도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그들은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건강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남들처럼 당당하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너를 돕고 싶고, 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있는 것 중에 함께 나누고,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여전히 불행하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가진 것이 적어, 나 쓰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나눠줄 것이 없어, 네 사정이 나보다 딱한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로할 처지가 안 돼. 만약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의지가 있고 그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되어 있는 그 풍성한 열매와 그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남들처럼 나은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9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더 견고히 하고
세상 기준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저 들판에 익은 곡식과 나무에 열린 탐스러운 과일과 같이 추수 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